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범했습니다. 자, 다윗은 다른 왕들과 그리고 다른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상대편 왕은 나와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다윗은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편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도 마땅히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궁궐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보지 말아야 될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흑심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바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자, 자기의 범죄를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술상을 차려주었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자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의 법궤와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랑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지기들과 잠을 잤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다윗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두었다가 아군으로 하여금 살짝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다윗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 신하들도 있습니다. 자기 한마디 하면 그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자기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신하들과 군사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말을 들어서 완벽하게 숨겨 주었습니다. 자, 근데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읽었던 1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좀 더 잘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껏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누구 눈을 더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더 온전히 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말을 한 자리라도 더 잘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구제할 때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요. 기도할 때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요. 예배하는 모습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정말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그 우리아 남편도 사라졌어요. 이제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아마 이렇게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에게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재산은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다. 그 어린 양 새끼는 자식처럼 키우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같이 먹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그야말로 자식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집에 손님이,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자, 부잣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 중에서, 양 중에서,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부자는 사악한 사람이고 탐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에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옆집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요리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화가 나는 이야기죠. 누가 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4절 먼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자, 또 다윗의 반응은 이겁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자기 양인지 모르고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우리가 이거를 속건제죠.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4배에서 5배에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 재산에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자, 구체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몰래 팔았다면 그 사람에게 소를 5마리를 더 사줄 것이고 양은 4마리를 더 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양이니까 4배를 더 갚아주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네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도다. 먼저 가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티는 무엇입니까? 먼지처럼 작은 것이 티입니다. 들보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 목재입니다. 나무 목재, 이 정도 두꺼운 나무 목재입니다. 이게 들보예요. 그 사람 속에는 들보처럼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들보처럼 크고 이 심각한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못 봐요. 뭘 봅니까? 다른 사람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는 잡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적질을 잘합니다. 내게 있는 허물은 못 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은 들보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비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물이 있어요. 근데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지적하고 간섭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고면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훈계를 받거나 고면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나는 지 들보보다도 작은데 내 것을 지적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형제에 있는 티는 보느냐. 주님이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개의 들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개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먼저 고치고 내 행동을 먼저 바르게 하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내 행동을 먼저 바르게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든가 훈계가 그 사람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권면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잘하지 못하면서 자식한테 계속해서 자기는 거짓말 많이 하면서 자식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식한테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훈계가 되겠으며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들보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라고 합니다. 이때 나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눈을 부릅뜨고 다윗 앞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라면요, 아마 저는 그 앞에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듣기지 않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때 양심에 있었던 다윗은요, 아마 크게 놀랬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pure heart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세상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마음. 다윗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탐심으로 말미암아 뒤덮여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많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눈은 보는데 끝이 없고 귀는 듣는데 끝이 없고 목구멍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우리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차라리 내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요,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 배를 띄우듯이 침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16장 11절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궁궐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거기다가 돌까지 던지면서 거기까지 먼지까지 발로 차서 날리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따겠나이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로 나를 저주하게 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집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가하셨어요. 네 첩들을 배기하에 옥상에서 다른 사람이 범할 것이며 네 집안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순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특별히 간음하는 죄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권력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우리 나경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언제 바람을 피우냐? 젊었을 때 바람을 안 핀대요.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 바람을 피운대요. 왜? 돈이 있고 시간이 나오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나오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죄를 마음껏 짓고 나서 회개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 죽잖아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들이 살았나요? 아닙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워야 됩니다. 요즘 왜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돈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리조트로 놀러 가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생방송 보면서 놀러 가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는 이제 액세서리가 됐어요. 그냥 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훈계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너무너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워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납니다. 내 안에는 수없 많은 들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적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너무나 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고 그것을 지적질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들보처럼 크고 많은데 우리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